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들은요, 계속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을 좀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그냥 유머로 받아들이기에는 또는 이렇게 뭔가 해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배경에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실제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상황들이 실제로 이뤄진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아마 그런 입장에서 이 신앙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 가족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들이 그런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말리지 않을 가족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그 말리는 것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 아마 맥락적으로는 이 정도로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맥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주 의미 없는 싸움들, 그냥 부모님과 싸우고 그런다 그러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에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로도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뭔가 잘 되고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지만,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께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체포되고 계속해서 로마에 끌려가서 결국 순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잘 살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참된 그 길을 향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아닐까. 그리고 그 길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고, 자기의 중요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생명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좀 이상한 이야기는, 창세기도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유태인들이 아닌 아랍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마엘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요, 참 많이 슬플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거죠.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선택한 집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그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갈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초대교인들도 또 바울로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참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적 관점과 어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 또는 불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다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지은 그 경계들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보기보다는 그냥 그 죽음을 바라보게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선, 비전이죠. 소망. 이것을 갖는 거죠. 정말 이 참담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정말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새로운 비전으로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또는 초대교인들이 했던 이유는 정말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동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떤 사건들, 그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국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죠.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별로 의미를 잃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넘어 온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종교적인 색채와 영성적인 것이 있는데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약, 어떤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경계짓고 사람들에게 어떤 넘어야 되지 않을 그 선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윤리적인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이 집중한다고 하면요, 영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끊임없이 이제 떠나라고 하거든요. 어디를 떠나라. 뭐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붙잡혀 있는 우리의 경계와 규정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세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성령의 시대라고 하고도 영성의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새로 발견되는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신앙들, 이런 것들이 20세기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였던 거죠. 사실은 성령님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그러나 오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 문제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복음적 가치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했는데,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와서 교인을 만들려고 하고, 교회가 경험한 그 경험된 하나님애로만 그 신앙의 하나님을 축소하려 했기 때문에 점점 사회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용어가 달라지고 삶의 영역과 교회 영역이 분리되는 그런 문제를 겪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단지 한국 교회의 모습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만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상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당혹감처럼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유태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이시구나. 죽어가는 그 어린 생명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바로 이처럼 우리의 상상,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불안과 위기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지만,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그 차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아니면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묻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하느님과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모든 세계,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존재까지도 구원을 원하시는데 나는 단지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만 이 구원을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비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